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문제 될 것 하나도 없고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비판 받아야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이것을, 이 말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한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보통 그렇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시대명사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하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믿는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믿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이지만, 그 믿음의 전부 속에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모든 실상들이 다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요소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폭이 큰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27절,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르다는 아주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신 고백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전한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은 약간 다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지껏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한 민족과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찾고 추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또 차원으로 보자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백하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 가운데로 이끄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듯 어설퍼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라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적어도 주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에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첨부하고 있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적어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넣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황하고 슬픔 가운데서 경황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고백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고백한 것, 마르다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격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 잘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푸신 것하고 비교해서 이 마르다는 정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아주 세련되게 잘 정련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딱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의상 이렇게 처음에는 말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그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온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같으면 그냥 주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온전한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슬픔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고백 맞습니다. 아주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성경에 기록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냐 이거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주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예언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언대로 오셨지만,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주로서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합쳐서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마르다가 고백을 잘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한 분이신 메시아. 마르다는 혹시라도 그렇게 한 국가가 그녀의 이 고백 앞에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조금 미숙하다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그녀의 고백은 어설플지라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우리 주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여러분 7살짜리 고백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56살짜리 고백입니까? 아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미숙하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완전합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어떤 정형화된 틀로 신학적인 이해로 봤을 때는 조금 미숙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의 고백을 온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심, 어떤 기준으로 볼 겁니까? 어떤 잣대로 봐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고백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내 고백은 16년 차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한 분이신 주님이라고 마르다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아들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그런 놀라운 분이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예가 된다, 성취가 되신다, 완성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2019년 12월 끝자락 23일 날, 12월 23일 날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툭 던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전부이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부족한 것들이 모아가지고 하루하루 100점짜리 고백도 있고 20점짜리 고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토대에서 주여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 부름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우리의 얄팍한 고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든 저렇게 고백하든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온전하신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